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네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말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내용이 나오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아주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인데요. 근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가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면 조금 피식하고 웃음이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혈기가 왕성해서 젊어서 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개명을 했다면 과장은 좀 심하다는 정도로 받아줄만 해요.
근데 지금 아들 하나 없는 사람이 나이는 99세가 되었는데 이게 도무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정말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었는데 아니 이름을 지금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계명을 했다면 사실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름을 받을 만한 믿음도 못 됐어요. 그가 86세였을 때에 그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마엘은. 근데 여종을 통해서 86세에 늦게나마 낳은 이 이스마엘을 지금 아브라함이 안고 바라보면서 그 아들에게 푹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13년이 지났거든요. 지난주 그 16장과 17장의 사이는 거의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 마세요. 지금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게 생식 능력이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도저히 아들을 낳을 이런 몸이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실 때에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자기 부부에게서 아들이 낳아지리라, 아들이 생기리라는 정말로 일말의 기대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이름을 주시는 걸까? 왜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건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없는 위로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지난주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 지난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지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거 보면서 저거 약속도 믿지도 않고 저 그냥 몸종에게 낳은 아들을 안고 그렇게 좋아라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그리고 아내의 나이는 90세예요. 거의 90세. 경수도 끊어졌어요. 이젠 사례도 또 아브라함도 생식의 기능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생기리라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다리시던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마침내 그 때가 되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때야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드디어 아이를 낳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거다.
지금 아브라함은 좋아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13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데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는데 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이스마엘로도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익히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성취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스마엘을 가지고는 그 언약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적으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하게 된 이때에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을 보게 되면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믿을 수가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었는가, 그런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한편으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보다 믿음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도 포기했고 언약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믿음도 잃어버렸고 지금 이스마엘만 안고 좋아하고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생명을 걸고 지키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잖아요.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쑥스러울 만큼 위대한 이름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에요.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마 비웃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비웃을까? 안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안 어울린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또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러면요, 내가 그런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하면 웃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면, 그리고 전도를 하면 우리를 불쌍하게 볼 사람들이 많아요. 야, 웃기지 마라. 그게 구원받은 거냐? 그게 복받은 거냐? 그럴지도 몰라요. 어느 장로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법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자신이 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교회 주변에 널린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장로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친구를. 근데 그 친구가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보면서 이 장로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더래요. 나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판단이 잘 서질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고 1년, 2년, 아니 5년, 10년, 심지어는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난 지 75세 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난 지 24년이 지나도록 이게 변한 것도 없고 오히려 처음 믿음, 첫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스마엘이나 품에 안고 거기에 막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절망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이름,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이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고요.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절대 여러분 그 이름이 취소가 되거나 포기가 되어지거나 없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주어진 이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심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우리가 받은 이름이 별로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아브라함 이 모습 보면서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아멘, 내게도 이와 같이 어울리진 않지만 이런 이름을 주셨군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실수도 많고 여전히 조급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성질도 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이 부어졌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나 자신의 모습으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부끄럽죠.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러 나와서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고 한없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축복의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뭔가를 명하세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가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식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했어요. 우리도 어떤 중요한 약속을 누군가하고 할 때에 언제나 증서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집 전세 계약만 하더라도 이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 증서를 주고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필요한 거는 증서입니다. 그 증서를 몸에다 주신 거예요. 몸에다. 우리 몸에다가. 이게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증거의 표로 남성의 생식기 끝에 포피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편에서의 순종의 표식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육신적 죄의 더러움을 떨쳐버린다라는 그런 순결의 의식도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약속의 증서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항상 갖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며 사는 겁니다. 그 표식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할례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오늘날 신약 시대로 와서는 세례로 바뀐 거예요. 세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표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으면 돼요, 지금. 근데 그 할례보다 오히려 더 확실하고도 분명한 표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어디다 주셨느냐? 우리 마음에다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신명기 보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버려라 그랬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례는 몸에다 하는 건데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세례를 받죠.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마음에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즉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표식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다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여러 면에서 다르게 됐어요.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신 성도에게는요, 이 죄를 볼 때에 그 죄를 죄로 깨닫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 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성도에게는 그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고통, 애통함.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성도가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지옥의 고통이 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감격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시 그 은혜와 그 은총과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가장 놀랍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거룩함이에요. 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게. 전에는 너무너무 미워서 저 사람 다시는 안 볼 것 같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에도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율법을 지키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과 성령이 임하셔서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이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예배와 기도의 욕구를 느껴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막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배고프면 막 식욕을 느끼잖아요. 뭐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배에 대한 욕구와 기도에 대한 욕구가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어떤 욕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괴로울지도 몰라요. 이 육신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사실. 근데 거부해요, 자꾸만. 근데 성령님이 점점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해 하시기만 하면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증거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붙잡고 사는 거. 어떤 집사님이요, 한동안 직장에서 식사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식사 기도를 하기가 자신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와서 밥을 먹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회사 식당에 가면요, 괜히 막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개는 다 식사 기도를 하는 교인들입니다.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기도하는 척 하는 거. 근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가? 그 마음을 압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불신자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이 때론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기도 해요. 그 이름 때문에 괜히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축복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는데 이제 위에 이제 상무님이 술잔을 따라줬는데 그걸 거절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중간 간부가 그냥 이 집사님 뺨을 확 때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거절하냐고.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사표를 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기도원에 올라갔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야,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고 그렇게 분통이 터지느냐.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울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식사기도 한번 할 때도 진지하게 하고요. 다른 어느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줄 때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의 순간들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보세요. 예수 믿는 자답게 행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받은 여러분의 그 이름, 그 축복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웃게 만드신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웃었답니다. 왜 웃었을까?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거든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비록 몸종이긴 하지만
그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도 나와서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열국의 압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근데 사라는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녀가 열국의 어미가 되겠느냐. 그래서 속으로 웃은 거예요. 겉으로는 정중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웃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웃음을 줄 거다. 이삭을 줄 거라는 것은 웃음을 줄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너의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이 되게 해줄게. 그런 겁니다. 지금. 실제 1년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사라 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나에게 그 웃음의 역사가 있을까? 있겠는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아이고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비웃을 만한 그런 축복, 그런 사명 아닌가? 현실은 막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 다 체념한 채에 그냥 쓴 웃음만 그렇게 짓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그것이 웃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로 임하여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웃게 될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억만장자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괜찮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축복하셨어요. 수년 전에 사업의 부도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 재기하여서 지금은 억만장자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수익의 97%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그냥 3%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보다 훨씬 넉넉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100만 원에 3%면 3만 원이에요. 1억 원에 3%면 300만 원입니다. 10억 원에 3%면 3천만 원이에요. 만약에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수천억의 3%면 수십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자기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를 과감히 나눠줬대요.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야, 너도 없는데 뭘 나눠줘? 근데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믿고 가진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그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더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우리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한없는 위로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여 주실 거예요. 웃게. 오늘 이렇게 살기로 마음속에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한없는 위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의 이름을 열국의 어미 사라로 바꿔주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갖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고 하나님의 소름을 닮아가며 기도와 예배의 욕구를 가지고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웃게 하시는 은혜도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웃는 자 되기 원하오니 받은 은혜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은혜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미치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